은혜와 진리를 겸비하라. 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 말씀.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라. 교회는 바른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양적인 성장을 해놓고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보다 질적인 성장을 통해 양적인 성장이 따라오게 하는 것이 바른 모습이다. 큰 교회를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 큰 교회의 장점도 많다. 장점을 보고 배우면 유익하다. 불법과 탈법과 편법과 거짓 미혹으로 커지면 비판받아야 하지만 큰 교회를 무조건 잘못된 교회라고 하면 안 된다. 너무 질만 내세우면 질질 끌리는 삶이 될 수 있다. 달걀의 작은 노른자위도 필요하지만 큰 흰자위도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커졌을 때 그 커진 힘을 후대 교회와 이웃 교회와 선교지 교회를 위해 잘 써서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 것이다. 많은 유익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수량이 많은 것 자체가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 바른 방법과 수단을 전제로 수량의 은혜도 추구하라. 질적인 성장을 통해 양적인 성장도 따라오게 하라. 질적인 성장이 양적인 성장보다 중요하지만 질적인 성장을 내세워 양적인 성장을 정죄하면 안 된다. 인물이 되려면 질적인 성장의 극단에 치우쳐도 안 되고 양적인 성장의 극단에 치우쳐도 안 된다. 가나안을 쟁취하려면 전체를 다 보는 통전적인 시각과 좌우를 다 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소통 측면과 질서 측면이 다 필요하다. 적절히 가까워지면서 적절히 거리를 둘 필요도 있다. 너무 거리를 두면 찬바람이 불거나 사랑을 잃기 쉽고 너무 가까워지면 구설수에 오르거나 이성을 잃기 쉽다. 적절한 거리는 필요하다. 먼 사람이 아닌 가까운 사람이 마음을 찌르는 송곳 같은 말을 한다. 사랑은 많아야 하지만 너무 밀착하지는 말라. 믿음 생활에서도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극단주의나 편견은 정신적인 병을 키워서 위기를 낳는다. 사랑 측면과 공의 측면을 겸비하고 은혜 측면과 진리 측면을 겸비하라. 은혜를 바탕으로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를 바탕으로 은혜를 고수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도피성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말씀의 진리도 필요하다. 은혜와 진리가 겸비된 삶이 복된 삶이다. 도피성 구별 및 2차 율법 선포.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 도피성 세 군데를 구별해 지정했다. 도피성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살인한 자가 도피해 생명을 보호받도록 지정된 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는 어떤 곳에 도피하면 무조건 보호해주는 고대 이방 지역의 성역 제도와는 다르다. 구약 때는 살인을 통한 개인적인 복수가 가능했다. 그래서 복수가 복수를 낳아 개인의 싸움이 가문 및 시족의 싸움으로 커지는 것을 방비하려는 사회적 중재 제도로 도피성 제도를 세웠다. 도피성 제도는 죄인의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도다. 요단강 동편에 지정된 도피성 세 군데는 르우벤 지파를 위한 베셀, 갓 지파를 위한 길앗 라못,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위한 바산 골란이다. 요단강 동편은 땅이 넓어
두 지파 반에게 3개의 도피성이 지정되었지만 요단강 서편인 가나안 땅은 상대적으로 좁아 9지파 반에게 3개의 도피성이 지정되었다. 도피성이 지파 위주가 아닌 거리 위주로 지정된 이유는 도망자가 빠른 시간 내에 도피성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도피성을 지정한 후 모세는 2차 고별 설교를 했다. 그 설교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상기시키고 적용시키기 위함이었다. 왜 모세가 2차 고별 설교에서 이전의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다시 상기시켰는가? 반복된 말씀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약속과 규례와 법도를 확실히 심기 위해서였다. 말씀이 삶에 뿌리 내리도록 진리의 말씀을 반복해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다. 은혜와 진리를 겸비하라. 도피성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은혜 체험만 너무 좋아하면 세상에서 도피하는 도피자처럼 되기에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얻는 진리 체험도 필요하다. 은혜와 진리가 겸비된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도피자가 아닌 세상에서 세상을 극복하는 인물이 된다. 왜 가끔 체험신앙이 경계 대상이 되는가? 체험신앙이 가진 분열 이미지 때문이다. 은혜 체험을 중시하는 만큼 진리 체험도 중시하고 전통적인 사역 방식도 존중하라. 영성 측면을 내세워 신자를 1급 신자와 2급 신자로 구별하지 말라. 체험적인 성령 운동은 그동안 교회가 잊었던 부분을 깨우쳐주고 잃었던 부분을 되찾아주는 공헌도 했지만 부작용도 많았다. 그런 부작용 때문에 성령 운동 자체에 대해 과도하게 경계하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확률도 줄어든다. 은혜와 진리를 겸비하라. 체험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단 종교 지표에서의 잘못된 종교 체험은 정신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신비와 능력의 실체는 인정하되 가짜 신비와 가짜 능력은 극히 주의하라. 십자가의 능력이 외면된 외형적인 가짜 능력은 큰 정신적 문제를 유발시킨다. 잘못된 영적 능력을 추구하다가 심한 심리적 불균형으로 내적인 파멸에 이르기도 한다. 그때 어떤 감정적 충격이 가해지면 자기를 태워버리는 길로 가기도 한다. 영혼은 말씀으로 치료된다. 말씀이 바탕이 된 성도의 선한 결단은 평안을 가져다 준다. 신비 체험을 위해 경박한 영적 열광에 들어가면 이단에 미혹되기 쉽다. 말씀이 바탕이 된 참된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과 진리를 통해 스스로의 문제를 직시하게 해서 신비주의로 도피하게 하지 말고 현실 속으로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딛도록 도와주라. 신앙을 감정의 세계에 머물게 하지 말라. 영혼의 병은 선한 믿음의 결단으로 치유된다. 참된 믿음은 비현실적인 공상의 세계로 도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현실은 물질주의자의 인격 분열을 낳지만 현실이 없는 믿음은 신비주의자의 인격 분열을 낳는다.
믿음과 현실 인식을 겸비하고 은혜와 진리를 겸비하기가 쉽지는 않다. 물질주의자나 이상주의자가 되기는 쉽지만 참된 성도가 되기는 쉽지 않다. 영성 추구가 영적 도피가 되지 않게 하라. 은혜를 오해하지 말라. 은혜란 소원을 이루는 것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지각하는 것이나 어떤 말씀을 듣고 웃고 울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은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이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있어도 은혜 받은 모습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은혜를 받았으면 들풀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은혜를 체험하려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다. 주여 주여 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영성이 높은 사람이 아니다. 고백보다 중요한 것은 삶이다. 깨끗한 마음의 거울로 하나님의 모습을 반듯하게 비춰내라. 영성 자랑을 삼가고 꽤 잘 믿는다는 자부심도 버리라. 입으로 신앙적인 말을 많이 한다고 안심하지 말라. 말씀을 비교적 잘 알고 입으로 찬송을 많이 해도 삶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모래성 신앙일 뿐이다. 예전에 구원파와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란 말을 거의 절대 가치로 여겼지만 삶의 뒷받침이 없는 구원의 확신이란 영성 자랑일 뿐이다. 기복주의를 탈피하지 못하고 현실로부터 도피해 자기 감정을 따라 살고 자기 이익에 집착해서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내세워 1등 신자처럼 행세한다면 얼마나 큰 착각인가.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을 실제 삶에서 구현해내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이란 은혜의 확신에서 끝나면 안 된다. 은혜와 진리가 겸비된 삶이 건강한 믿음의 삶이다.